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에 절대절명의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에서 의지가 박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아예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오롯이 잘 준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 말씀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을 삶 속에서 구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적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님놀이를 하며 논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앞으로 오라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서라 하면 뒤로 이렇게 가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뒤로 갔다가 그만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친구들은 뒤에 장난이었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후로 오랫동안 장난이라는 단어를 어 혼란을 느끼며 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장난으로 대했고 저는 그들을 맹목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을 향한 저의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결국 상처를 입거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맹목적인 믿음이 주는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할 때가 있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까지 내려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하나님의 가호 아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신 하나님께서 나까지 신경 쓰실 시간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답답한 그런 신앙인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맹목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은 능력 여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말씀하셨고요. 나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지 역시 시종일관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는, 예수를 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어둠이 아닌 밝은 빛으로,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강령이자 요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악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이 빛을 들어야 할 것이고 이 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 아래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비출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으며 나의 지체가 병들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도구기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밀려와
우리가 죽음이 이렇게 면전에 있을 때,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여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치매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 치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치매로 인해서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치매로 인하여서 덕이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될 때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기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닌 것이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를 보니까 무려 6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치매 환자의 71%가 여성이고요. 음주와 흡연을 할 경우에 치매 위험도가 1.6에서 1.7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는데, 치매로 인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한 좀 멀지만 2003년도 기준으로, 2013년도 기준으로 약 11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닌 우리가 당면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호그백이라는 주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영어 공부를 위해 조성된 그 영어 마을처럼 치매 환자들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약 200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치매 환자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고요. 4,500평의 규모 안에 상점과 미용실과 모든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매 환자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유대관계도 높고 매우 가정적입니다. 여기에 환자들을 돕는 간호사나 각종 도우미들이 동원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미용실이나 상점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에서 일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상품에는 가격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이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지원하면서 환자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호그백 마을의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가 매우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 어떤 곳보다도 풍성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분들이 자신들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기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호그백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놓인 긴박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어쩌면은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그게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치매가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죽음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기다릴 수 있으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가 오히려 그의 삶을 바꾸어서 기독교적인 삶으로 바꾸어서 전화위복의 삶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글귀인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어떤 라틴어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로마에서는 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그 장군이 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주에서 막 큰 소리로 이 말을 메멘토 모리 이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간 죽을 수 있으니까 죽으니까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삶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생각을 하지 그것에 지배받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개선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호그백 마을이 기독교적이고 가정적이라고 하여도 거기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통이 있고요. 거기에도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슬픔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그 어떤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조용하고 너무 행복하면 질리지 않을까요? 차라리 좀 가끔씩 싸우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네?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런 속세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도 될 것입니다. 살 수 있다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과학의 힘이든 기술의 힘이든 그 무언가를 이용하여 이곳에서 영원히 그러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설령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영원히 숨쉬기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예? 얼마나 두렵고 비탄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치실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탄한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며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뿐인 것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망하고 비탄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날에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비탄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은 우리가 만든 가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자는 그분의 유익한 종이 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재차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은 반드시 열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반드시 열정으로 그 소망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본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로 더럽혀진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출석하신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실까요?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떠한 느낌을 받으실까요? 쭉정이로 가득 찬 교회를 갈아엎으신 주님, 가라지로 뒤덮인 교회를 정화하신 주님,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교회를 심판하시는 주님. 우린 이러한 주님의 생각을 거울로 삼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령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몇 주 후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바라건대 올해는 은혜 안에서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이 진중하게 경건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표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석교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힘써 가질 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또한 풍요롭고 단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바라건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올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대림절을 기다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삶의 본질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깊이 성찰하여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네, 샬롬.